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놓는 봉사를 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축복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2023년도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오죽 능력을 누린다.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적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실제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당연하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잉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출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신약의 봉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신약의 봉사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바로 출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의 봉사의 첫 번째 마리아의 봉사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 바로 요셉의 봉사가 필요하다. 이 마리아의 봉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을 때 바로 그 모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와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바로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누구누구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잉태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잉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잉태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잉태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 요셉이 필요하다.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만 했다면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죠. 처녀가 혼자 잉태해갖고 어디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셉은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또 이끌고 인도하고 결국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중에는 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도 다 요셉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장시킨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고 있을 때 그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분과 함께 그 영혼을 우리가 출산시키고 성장시키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잉태도 중요하지만 동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는 봉사, 요셉을 통해서 동역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간으로 또 교구와 지역으로 부서로 서로 동역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바로 서로 잉태와 서로 동역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통할 때 바로 그리스도 사람의 영혼이 출생하고 낳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한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잉태하고 출생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를 영적으로도 이제 성장시켜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를 잉태, 출생 그리고 그가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성장시킬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놔줘야 돼요.
그 사람의 그동안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쭉 사시다가 그 부모들은 항상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12살쯤 됐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축제의 시간이죠. 축제, 누림이 있고 축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과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주 밝고 또 그러다가 이 부모가 당연하게 아들 예수가 자기 부모를 따라오는지 알았는데 쭉 가다가 보고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 놀랬죠.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나 아니면 어린이 공원 아니면 대공원 그런 데 있잖아요. 가서 열심히 사람이 얼마나 어린이날 많습니까? 데리고 와서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하죠. 아마 이 부모도 마리아가 요셉도 당연하게 따라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3일이 지나서 뒤돌아차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2장 48절과 49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주 그 어린 예수가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뭐 아마 헤어진 지 3일 정도 됐고 찾았는데 나와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했다. 왜 이렇게 했니? 왜 따라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하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나온 같아. 어저께까지 아까같이는 내 자식 같은데 딱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낭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또 우리 예수님도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 잘하다가 그렇게 말한 걸 딱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 뭐예요? 영적으로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크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를 한 1, 2년 동안 잘 데리고 지역에서 잘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냥 성장이 쫙 되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제 그분을 지역장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전도했고 내가 가르쳐 내가 꽉 오랫동안 껴있는 건 썩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기관과 부서가 돼갖고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이제 틀이 딱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뿌리를 받고 싶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서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내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부서를 내려놓고 또 교회의 다른 연약한 부서나 기관과 교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잔치를 막 진행하다가 흥이 뜨거워지 흥이 깊어졌는데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좀 도와달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뭔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냉정하게 여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내가 당신의 손 아래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는 당신 손 안에 벗어났다. 당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차갑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혈육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는 사단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친한 거는 되게 육신적인 것이고 사단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영에 속한 거예요. 인간적인 기호와 인간적인 것이 맞으니까 같이 놀러 가고 같이 함께 다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은 혈육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성장시킨 사람이 여러분들이 섬긴 그 부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붙잡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득권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기득권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복음서에 보면 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죠.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여자여 어머니라고도 안 부르죠. 여자여 보소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주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시니까 그런 말도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제자에게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육신적인 관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영의 봉사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종종 어떤 부부가 너무 사랑해갖고 나는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같이 살 거야. 여러분 신랑이 제대로 있는데 그건 바람 피는 거지 거기 그렇게 하면 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념으로 자꾸만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혈육적인 관계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이 땅에서 누림을 가지라고 주시고 이러한 가정의 최고의 행복이 곧 우리 하나님과의 최고의 누림을 맛보라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고 여기 있는 자식인데 영원한 자식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 서로 청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림을 주시라고 맡겨주는 이 땅에 있을 때의 남편과 아내, 자식이고 부모지 이것을 갖고 다음 시대까지 영원한 시대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은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오늘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한 성도를 영적으로 잉태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출생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또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면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컸으니까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삼아야지 계속 내가 관리하고 내가 붙잡고 내 배후에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조종하죠. 조종. 뒤에서 조종. 진짜 나쁜 겁니다. 진짜 아주 심리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잘할 때 어떤 혼적인 마음의 상태에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죠. 사람들을 뒤에서 꼭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자식과 부모도 관계도 계속 자식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조종. 컸는데도 계속 조종하려고. 이런 것들은 참된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아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또 그 여자여 당신의 요한을 바라시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것은 그러한 모습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정도 성장이 잘 되면 그 사람이나 그 부서를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성가대를 봉사한다. 성가대 봉사한 5년 했으면 내가 여성교회 가서도 봉사해봐야 돼요. 또 내가 전도부 가서도 봉사해봐야 돼. 나는 평생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한 몇 군데 갔다가 결국 다시 성가대로 가면 돼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가대만 했다. 그것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성가대도 해보고 여성교도 해보고 전도부도 하고 무슨 부서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가대로 딱 갈 때 그때 진짜 우리는 교회 전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보통 성가대를 죄송합니다. 성가대 찬양대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찬양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찬양대에만 관심이 있어. 여성교회 다른 부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찬양대, 오직 찬양대 이런 것들은 합당한 봉사가 될 수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왜? 우리의 축복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레아의 봉사도 있고 또 동역하는 동역자의 봉사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안정이 되면 바로 또 연약한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오래 해도 계속 평생 하는 거, 또 다른 부서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래서 많은 이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초등부죠. 초등부에 그 교사로 봉사하는 자매가 두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봉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도냐, 여러분 잘 알아요. 은진 집사가 있고 진아라는 집사가 있어. 교회학교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학교 주간 찬양회 때도 앞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봉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왜 보통 사람들이 왜 새로운 전사니까 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가? 다른 사람 이런 질문도 있을 텐데 나중에 들었어요. 이제 그 두 여자매가 서로 이야기를 했나 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오래됐고 가장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으면 계속 이게 올라오는 봉사자 우리 교사들이 앞에 설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한번 교회 학교를 교구장을 도와서 사역자를 도와줄 기회가 별로 생각보다 왜?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일어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작년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그래갖고 정말로 둘이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보니까
한 분은 새신자로 들어갔어. 그래서 나도 의아했어. 새신자? 한 분은 이렇게 나는 푸니마죠. 푸니마에 가서 봉사를 책임을 맡고 뭘 맡았어.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빠지면 앞으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그래갖고 요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학교 주간, 우리 유스 주간, 또 초등학교 우리 주간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차양 인도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그 두 사람이 주로 보였었는데 이 두 사람이 빠지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나와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어쩌면 영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그것이 진짜 봉사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으면 안정됐으면 다음 일꾼들이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빠지는 것도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큰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 교회의 부족함들이 더 채워지고 또 좋은 일꾼들이 더 세워져서 진짜 신약의 봉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봉사한다면 거기에 생명의 흐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시야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 그 기능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을 잘할 때, 우리가 어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이 됐을 때 내가 그동안 꽉 이 부서를, 이 교구를, 이 지역을, 이 기간을 꽉 붙잡고 봉사했는데 때가 되면 이렇게 놀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이고, 또 이게 놓으면서 나는 또 다른 연약함, 부족한 부분에 가서 또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는 봉사, 이것이 진짜 봉사다. 이런 봉사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찌개뜨 교회를 시작을 했죠. 아무도 없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아주 제자도 나오고 크게 나름대로 안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나는 좀 이상하지만 나의 교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나의 교회, 나의 교회. 근데 그런 나의 교회야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떠나야 돼요.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교회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봉사를 해서 여러분 지역 식구가 활성화되고 잘 되겠다, 내 지역 그건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기득권을 갖고 내가 내 뜻대로 조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니까 저도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냥 구리에 가서도 사역을 하다가, 남양주 구리교회 가진교회에서 사역을 또 하고, 거기도 이제 처음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건물이 이렇게 전세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그 건물을 사서 다시 예배 초소로 다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거 끝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것이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봉사는 서로 일꾼들이 새롭게 올라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비켜주기도 하고, 또 아주 부족한 모습이 남들이 가기 싫은 데가 있으면 내가 직접 또 거기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 기관과 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뭘까? 내가 조금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전도부가 있다면, 그럼 내가 전도부가 더 헌신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믿으시면 아멘. 여기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12살쯤 됐을 때, 우리가 아이가 12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스스로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니까 이렇게 했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당신의 손 안에서 이렇게 자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어머니 손 안에서 내가 자라왔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아내는 남편을 꽉 잡고 우지자지하지, 어떤 남편은 아내를 꽉 잡고 흔들어 힘들게,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을 꽉 잡아갖고 빼도박지도 못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불쌍해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면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좀 연약해서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야지 그가 진짜 자립하고 성인으로서, 영적인 성인으로서 그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지. 그게 진짜 봉사고, 그래야 진짜 남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바로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적인 관계,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야 돼요. 아직까지 교회 생활 하는데 누구하고 친하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모이고 만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만나면 좋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그래서 간증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근데 다른 의미로서 서로 친해갖고 이렇게 다닌 것은 그건 영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리아나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은 혼자 사역하셨어요. 왜? 혈육적인 그런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인간적으로는 좋을지만 영적으로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루는 주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당신의 어머니도 있고 당신의 형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혈육적인 그런 관계는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나보십시오. 항상 그런 인간적인 관계, 혈육적인 관계로 갖고 잠깐 봉사를 하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겨갖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봉사가 이런 것이구나, 신약의 봉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가 양육하고 세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쓰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놔줘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을 하면 돼. 새 사람을 전도해서 새 사람을 또 양육하고 새 사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3년 되면, 3-4년 되면 꼭 지역장을 만들어서 내보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진짜 봉사다. 어찌한지 우리가 사람을 마음으로 잉태하고, 또 요번에 우리가 1월 26일 날 나의 VIP를 초청하잖아요. 이제 서로 지역장님과 지역 식구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그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도 오고 지역의 교구에 속되면 그분을 한 1-2년 3-4년만 잘 양육하면, 그분이 뭐예요? 1년 동안만 잘 양육하면 그분이 지역장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아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관점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원래 좀 이렇게 아주 큰 걸 좋아하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멋진 그런 스타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봉사하면 아주 크게 잘 되고 아주 위대하고 내가 칭찬받고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인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돌아와도 아무튼 나사렛이란, 누가 남들이 말하면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데서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너무 크게 멋지게 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조금 작고 보잘품 없을까 하도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봉사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너무 크고 남들한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쇼죠, 쇼.
그런 것들은 쉬우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우리 한세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 뭐예요? 내재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보잘없을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럽지 않아요. 뭐 큰 교회가 부럽고 뭐 멋진 교회가 부럽고 막 이런 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냥 건물이 이렇게 뭐 남들이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일단은 우리 내적으로는 그래. 내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큰 성질을 주시지 않았을까 원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작고 조금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진짜 봉사다. 작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 봉사다. 앞에 늘 나타나서 보이고 잘 남들이 보이는 데서 봉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데의 봉사도 진짜 신약의 봉사의 주된 모습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봉사, 요셉의 동역하는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동역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잉태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그걸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시켰으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놔야 돼. 놔줘야 돼. 계속 조종하지 말고 계속 붙잡지 말고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서서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놔둘 수 있어야지. 놔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놔줄 때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얻게 하셔서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뭐 여러분들의 아이를 이렇게 뭐 5살, 6살까지 키운 다음에 또 뒤늦게 한 5년 있다가 또 아이를 한번 낳아봐요. 그 기쁨은 또 다른 거예요. 5년 전에 낳았을 때하고 또 지금 낳은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의 봉사고 이것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 참된 봉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배우고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고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먼저 우리 마음에 잉태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동역함으로 그 사람을 출산시키고 또 그들을 이제 잘 성장시켜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쓸 때 그들을 놓아주는 그들을 손에서 놓는 봉사를 배우게 하사 참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